하나님의 인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끌고 가시고 난 어떻게 그분에게 순종하고 응답하고 반응하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첫째,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21절에 나오고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두 번째,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세 번째는 앞서 행하시며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네 번째는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밤이나 낮이나 진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네 번째, 앞으로 진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다섯 번째는 제일 마지막 절에 보시면 22절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 하나님 앞에 있는 나는 누구일까요? 그거를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잘 아는 사람이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나다운 것이 세계적이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저는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새 하나님을 자꾸 생각합니다. 한 달 안에 죽는다는 사형 선고받고 아파트 한 채 수술비 말아먹고 병원에 1년 누워있을 때, 그때도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앞으로 무슨 꼬라지를 당해도 그때도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러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황장애라는 건 뭔가 하면 생각을 잘못하면 공황장애가 죽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죽는 거예요. 공황장애는 생각을 잘못해서 내만 꼴꼴하고 내만 힘들고 대책도 없고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죽겠다, 그때 공황장애가 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도 그런 거예요. 신앙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내 자신을 함부로 생각할 때 사람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만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한 개도 안 도와주시고, 우리 집안의 기도는 하나도 안 도와주시고, 무관심한 하나님, 내만 꼴꼴하고 내만 요상하고 내만 별나고, 그럴 때 사람이 외롭고 머리 둘 곳,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사람이 왕따가 되고 소독감을 느끼고 사람이 정신적으로 우울해지고 의기소침해지고 자기 학대가 오고 정신이 분열될 것 같으면서 그런 공황장애가 오는 거거든요. 마음이 평안한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107편에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한 가운데 손의 한 구로 확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마음이 울컥 벌컥 월컥하면 하나님 복을 주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평형수를, 평정심을, 평상심을 이렇게 잘 유지할 때 그때 인도함을 받는데, 첫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어떤 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친히 예비 준비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앞서서 다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니까 이 사람이 멋있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선교 현장, 필드라는 단어를 제가 좋아합니다. 저는 아주 이렇게 소심하고 스몰 A형이라고
아주 이렇게 극소심한 형. 누가 이상한 소리 하면 집에 가 설사를 절절하는 사람. 아주 제가 과민한 사람. 음식도 조금 저하고 안 맞는 걸 먹으면 30분 내로 배탈이 나는 사람. 여러분 보시기엔 제가 이렇게 담대해 보이고 말도 좀 세게 하지만 알부자라고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예요. 저는 목사의 자질이 하나도 없는 사람. 남들 앞에 서면 얼굴이 노가지까지 빨개지는 사람이에요. 중학교 때까지 여학생한테 두드려맞고 학교 다니고. 굉장히 저는 이렇게 좀 적응력도 떨어지고 대인관계도 약하고 저는 약간 대인 기피증이 약간 우울증이 있다고 봐요. 인간이 싫고 세상이 싫을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낙심치 말라. 노다지 그런 말씀이 나오더만 노다지. 365일 360번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제가 선교지에 의과대학 간호대학에 이제 근무를 하면서 그런 의사들 간호사들하고 세계 선교지를 다니면서 눈이 열린 거예요. 이야, 거기 계신 하나님, 앞서 행하신 하나님, 내가 아무리 산골짜기 바다 건너 여러분 해외로 가도 하나님이 거기 먼저 가 계시더만. 현장에 필드가 무서운 필드가. 오늘 신문에 보니까요.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종신교수, 서울대학교 평생 교수직이 보장된 박사님이 일반 기업체 그 연구위원으로 간 거예요. 왜 그러냐 물으니까 자기가 안식년 때 거기 가서 이렇게 일을 해보면서 느낀 게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때구나. 직감적으로, 본능적으로, 감각적으로, 동물적으로 야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때보다 사람이 이렇게 어떤 일을 할 때 재미가 나고 힘이 나고 열매가 있고 남들도 잘한다고 지도 잘 되고 해도 안 피곤한 게 그게 지자리요. 직감적으로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해서 그분이 서울대학교 교수를 아무나 합니까? 서울대학교 종신교수직을 사표내고 그리로 갔는데 자기는 지금까지 보급부대에만 있다가 이제는 전투부대에 실전에 배치되어서 진짜배기 전쟁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교수님이, 박사님이. 저도 그렇더라고요. 온실안의 핫초처럼 교회 안에 있다가 필드의 현장에, 전도 현장에 가보니까 막 거기 계신 하나님, 앞서 행하신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이야, 막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가고 지돈 몇백만 원 내고 한 보름을 가서 시급을 하고 돌아와서 애들이 후회를 할까요? 쌩쌩해질까요? 선교지에 갔다 와서 후회하는 애들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지돈 쓰고 한 보름을 잠도 못 자고 생고생을 하면서도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거기 가서 거기 계신 하나님, 앞서 행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영적인 최전선에서 마귀와 접전이 벌어지는 그 현장에 갔다 온 사람은 현장감이 있는 거예요. 펄떡거리는 물고기처럼 독소리 날개침같이 다르다니까요. 저는 어디를 가보니까 내만 힘들고 내만 외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은 먼저 거기 와 계시더만. 그렇잖아요. 세상 어디를 가나 바다 끝에 가서 텐트를 칠지라도 병실에 내 혼자 외롭게 누워있을지라도 지하 한 밑에 감옥 속에 사도 바울과 같이 깊은 감옥에 착고에 맺혀서 내려갈지라도 거기에 계신 하나님, 앞서 행하신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내만 서럽고 내만 외롭고 내만 왕따 당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와 함께 하심으로 범사의 형통케 되었더라. 여러분 요셉처럼 살고 싶어요. 엄마는 동생 놓다 죽어버리고 언니들한테 왕따 당해서 넘어지고 가서 파출부 10년 하다 스캔들 헐랑 덮어서 가면 갇혀가지고 친구 꿈 해석해 주면 그 자식 나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무슨 형통, 불통, 먹통, 막통이지. 그런데도 성경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요셉이가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요셉이는 사랑하는 엄마를 하나님이 데려갔다니까요. 미언정, 고언정들은 언니들을, 친정언니들, 형님들 다 뺏어갔다니까요. 뭐 요셉이가 뭐 사랑하고 쳐다볼 게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주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왕따를 시키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쳐박아서라도 기도를 시킨다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독대를 하고 직고를 하고 주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 가지치기를 하고 처절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세상 줄 끊음일세. 믿었던 엄마도 돌아가시고 정들었던 형님들도 다시 없고 뭐 요셉이가 돌아갈 친정이 친척이 친구가 팀이고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주만 바라본 거지. 뭘 요셉이 지금까지 하나님 사랑하겠어. 하나님 그렇게 왕따를 시키시고 외톨이를 만들어서 주만 바라보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게 여러분 요셉이가 감옥까지 기들어갔는데 세상에 제일 안전한 데가 또 감옥이야. 보디발의 아내가 거기까지 올 수 있겠어요? 그게 무슨 유혹이 있겠어요? 그냥 눈물 질질 흘리고 막 서럽고 분하고 주만 바라봐야 되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많은데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희안. 하나님이 희한하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여호와 희안이라는 게 들어보셨어요? 희한하게 복을 주십니다. 기이한 복을 주십니다. 기이한 복을 주십니다. 기가 막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내가 서러워도 그곳에 가서 혼자 외롭게 눈물 질질 기도할 때 보면 야 주님은 여기 먼저 와 계시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내만 서럽고 내만 쫄쫄하고 내만 꼴꼴한 것 같지만 가보면 주님 거기 먼저 와 계시다니까요. 앞서 행하신 하나님 여호와이레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 바를 알지 못해서 가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현장, 전도의 현장을 잘 유지해야 돼요. 전도를 잘하는 분들은요, 전도하는 장소에서 사거리에 롯데마트 앞에 자기가 늘 가는 곳에 초등학교 앞에 그 자리를 확보하고 자리를 고수하고 자리를 유지해야 돼요. 조금 형편이 살만하다고 기도의 골방을 벗어나면 이런 전도의 현장을 벗어나면 축복의 통로가 차단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두 번째는 뭐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확신 시리즈가 있어요. 확신 시리즈. 구원의 확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한 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상속권을 주신다. 멤버십 카드가 발부되는 거예요. 영접한다, 받아들인다, 모신다. 제가 바다를 좋아하는 이유가 5가지가 있어요. 바다는 뭐든지 받아들이니까 바다예요. 바다 색깔은 하늘 색깔을 닮아요. 사람은 그 사람만의 독특한 영적인 컬러가, 영적인 향이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향이 있고 자기만의 컬러가 있고 자기만의 톤이 있는 거예요. 바다 색깔은 철저히 하늘 색깔을 담는다니까요. 바라봄의 법칙. 바다는 색깔이 있다. 바다는 받아들인다. 바다는 파도가 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구른 돌은 있게 않겠다. 늘 바다가 계속해서 붙었다 떨어졌다 민물이 썰물기 때문에 바다가 안 썩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이 365일 날씨가 쨍쨍 맑으면 땅덩어리가 사막이 된다 그러잖아요. 비바람이 불고 오르막 내리막이 있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긴장하고 신경을 쓰는 거예요. 네 번째, 바다는 3%의 소금기가 있는데 바다가 변질이 안 된다. 3%가 재밌는 거예요. 대한민국 기독교인이 1.5%대 2%가 부족한 꼴랑 1.5%의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굴까요? 백범 김구. 경찰서 100개 짓는 것보다 예배당 한 채 짓는 게 낫다. 누구 말씀일까요? 백범 김구 선생님 말씀이더라고요. 고당 조만식, 민족의 서성, 남강 이성훈, 도산 안창호, 송재 서재필.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애국자, 예수 믿는 사람이 고아원 짓고, 예수 믿는 사람이 병원 짓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학교 세우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선각자, 민족 대표 34민 중에 몇 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16분. 예수쟁이가 대한민국의 꼴랑 1.5%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고 민족을 깨우고 애국자들이고 선각자들이고 지금 얼마나 여기 성도들이 많습니까? 우리 남북교회 성도들이 3일 동안 이렇게 빼곡하게 이렇게 7시에 서울 시내에서 예배드리는 교회인데 처음 봤어요. 그런데도 이빠이 됐으니 다 하기 나름이 하기 나름. 시간이 있다고 주의를 하는 거 아니고 건강하다고 주의를 하는 거 아니고 뭐가지 좋다고 찬송 부르는 거 아니고 그렇잖아요. 목청이 좋다고 뭐 다 찬양할까? 시간 있다고 다 예배드릴까? 천만의 말씀. 바다를 받아들이니까
바다는 자정 능력이 있다. 사람이 실수로 오수를 폐수를 흘려다녀도 바다는 받아들여가지고 자기 정화 능력이 있는 게 바다. 멋있잖아요, 바다. 부산은 바다의 도시라는 사실.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 승리의 확신이 뭘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 아예 결제를 안 하시는 거예요. 시험은 감당하면 되고 환난은 벗어나면 되고 피할 길은 열어주시면 되고 고비는 희등으로 가고 문제는 끝까지 해결하면 되지. 하나님이 내가 감당 못할 시험은 아예 결제를 안 해준다 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인도의 확신. 지금 오늘 지금 하나님 인도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요? 여러분 환자가 아파서 죽는 거 아니에요. 내 몸을 잘 아는 쪽집게 명의를 만나면 삽니다. 환자가 아파 죽는 게 내 몸에 딱 맞는 약을 만나면 병이 똑 떨어지는 거예요. 박지성이가, 이영표가, 송정국이가, 이훈재가 누구를 만나서 세계적인 스타 플레이가 됐을까요? 보나마나 희시 아저씨지. 운동선수는 감독님 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잠언 3장에 너의 모든 길을 여호와께 범사 여호와를 인정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잖아요. 저는 제가 하나님 100%, 사람 100% 이 말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 100%, 사람 100%.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생로병사, 생사화복, 흥망성쇠,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셔도 네가 믿음대로, 믿음만큼 꿈꾼 대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지만은 내가 믿음만큼, 순종한 만큼, 행한 만큼 복.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순종으로 쓰임받고, 겸손으로 보존하고, 사랑으로 이긴다. 이렇게 돼요.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칠 때 안약을 발라주시거나 라식 수술하는 거 없어요. 내가 너를 고칠 줄 네가 믿느냐? 주여 그래하이다. 내가 믿나이다. 그럼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대로. 믿음대로가 뭐예요? 만약에 그 소경이 미들똥 말똥 했으면 눈가리가 뜰똥 말똥 찝찝하게 흘러갑니다. 반신 반 있으면 한쪽 눈 떠이고 한쪽 눈가리 안 떠이는 거예요. 반신 반이니까 믿음대로, 믿음만큼 대로의 법칙이라고 믿음대로, 꿈꾼 대로, 소원대로, 행한 대로, 성경대로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시지만은 내가 절대 믿음, 절대 기도가 이게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한 70%하고 내가 30% 보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28제로 할까요? 37제로 갈라붙일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을 때에 믿음만큼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무슨 시험을 당하더라도 이 일은 망할 일이 아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덤비라이 짜석더라. 이렇게 나가야 되지. 맨날 안 되겠지. 사람 불리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니도 그런 생각하지. 그러지 마시라니까.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요한복음 15장에 응답의 확신. 부러지자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사사기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그때 구원하시는 방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보면 7번의 사이클이 나타나요. 축복받고 교만하고 알랑꼴리 하다가 자빠지고 범죄하고 실패하고 두드리 맞고 질질 울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회복받고 알랑꼴리하고 자빠지고 질질 울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돌듯이 사사시대에만 7번이나 사이클이 주기가 생리가 흐름이 반복이 된다니까요. 어디든지 그 사람만의 그 집안의 흐름이가 사이클이 주기가 있다니까 뭔가요? 그것이 사사시대에 보면 반복되는데 항상 원칙은 따랐다. 회개하면 회복되고 항복하면 행복하고 내려놓으면 자유를 얻고 포기에 축복이 오고 지는 것이 이기는 거다. 그런 게 있잖아요.
부부 싸움에 이기면 배우자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저녁에 마누라를 두드리 잡으면 내일 아침 밥에 쥐약을 턴다거나 할 수가 없어요. 인간관계는 이기는 게 없다는 거예요. 지는 게 이기는 거는, 제가 어디 교회 가니까 사업을 잘 하시는 장로님이 그 사업의 원리가 자기는 항상 져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하고 거래처 사장하고 만나서 끝까지 싸워서 이겨먹으면 저 자식이 자존심이 상해서 때리쳐본다는 거예요. 싸워서 지면 지기 때문에 끝나고 이기면 기분 나빠서 때리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주는 게 이기는 거라니까. 여러분, 아빠랑 아들이 팔씨름하면 누가 이겨요? 어떤 애비가 요 자식이 한 주먹도 안 되는 놈의 자식이 해가닥 해가지고 아들 팔 잡아당기는 애비 봤어요? 지준다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 어떤 엄마가 숨바꼭질 하는데 아가야 엄마 잡아봐라고 엘리베이터 타고 13층까지 올라가 숨는 엄마 봤어요? 월반 다 한쪽 다리 잡아주고 아가야 잡아봐라. 아이고 잡혔다. 잡혀준다니까. 어떤 엄마가 딸을 이기겠어요? 어떤 아빠가 아들을 이기겠어요? 부모님은 지준다니까. 아들 기살리려고. 우리가 응답하면 사사시대 보면 부르짖으면 응답하는 거예요. 인생을 삼삼하게 사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삼삼이 뭐냐? 인생을 예레미야입니까?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리라. 부르짖는 게 장땡이야.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부르짖어 기도. 소곤소곤 기도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외마디 기도,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사사시대의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엎드리고 탄식하고 부르짖으면 주님이 사사를 보내가지고 살려주시는데, 유통기한이 딱 정해져 있더만. 만사가 때가 있고 범사가 기한 있고, 여기 또 다 이런 유통기한이 다 정해지는 거예요. 사사시대 보세요. 입단은 6년짜리, 삼손은 20년짜리, 기도는 40년짜리, 여러분들도 만원짜리, 5천원짜리 다 짜리가 있다니까 보면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만은 유통기한이 있다는 걸 기억하자. 메뚜기 한철이다.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돌리고 그때 닥치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확신시리가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성리의 확신, 응답의 확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대충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100%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럼 하나님께서도 절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하신다. 오늘의 말씀이 전 이게 중요하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돛담배 같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돛담배 알아요? 돛담배가 바다를 갈 때 길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돛담배는요, 길이 없어요. 역풍을 맞으면 뒤로 빠꾸도 하고, 여러분 윷놀이 하다가 뭐하고 윷하고 한 살이 치고 나는 게 낫겠어요? 가다 백도 걸리고 똥통 빠지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시고, 윷놀이 하다가 백도 걸리면 맹랑합니다. 막판에 가서 똥통 빠지면 완전 새로 해야 됩니다. 돛담배라는 것은 바람을 타고 가기 때문에 역풍을 만나면 풍랑을 만나 앞으로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갈 때 누가 내일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해놓은 공식대로 인도하지를 않습니다. 그때 일마다 때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만나로 매출하기로 주후의 지팡이 워먹대기로 세트로 인도하신다니까. 세트로 그때 맞춤형 인도. 돛담배라는 건 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내일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바람을 주시느냐. 여러분 교회가 부흥될 때는 요원의 불길처럼 번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요원의 덜불이 확 퍼져나갈 때, 여러분 덜불이 퍼져나갈 때는 시골의 잔디밭에 가서 정솔가지를 꺾어서 잔디밭에 몇 등에 불이 붙었는데 잔디밭을 탁 때리면 불이 팍 꺼질까요? 불티가 퍽퍽퍽 퍼질까요? 저는 시골에서 잤으니까 느낌 아니까 시골에 잔디 그 몇 잔등에 잔디에 불이 붙은 건 솔가지로 때리면요 불이 더 튀어. 불티가 그게 일이 될 때는 그렇게 된다니까요.
사업이 잘 될 땐 돈을 벅벅 끈다 그러잖아요. 되는 놈만 갖다 자빠져도 10,000원짜리 주워 일어나고 물에 빠져도 한쪽 주머니에 가물치가 들어가고 미꾸라지 들어가고 되는 놈은 된다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될 땐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막 복의 복을 다사 지경을 부르시고 막 붙여주시는데 그때 요원의 불길처럼 확 퍼져나가는데 덜불이 퍼져나가기 위해서는 3가지가 있다. 첫째, 바람이 불어야 된다. 바람이.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다귀만 있는 그 에스겔 골짜기에 생기야 불어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그 말라 빠진 뼈다귀 같이 끄다놓은 보리자루 같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바짝 말라 빠진 뼈다구가 하나님의 막강한 군대가 돼서 위풍당당한 보무도 당당한 큰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잖아요.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바람이 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땅이 충분히 건조해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다 사람들이 어렵다, IMF보다 살기가 힘들다, 세계 경제가 불안하다. 모든 것이 지금은 어려운 시대예요.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 시대예요. 바짝 말라 빠진 시대예요. 세 번째, 불씨를 간직해야 됩니다. 불씨. 옛날에는 시집 가면 불씨를 꺼트리면 소박 맞잖아요. 요즘이야 뭐 모든 게 다 좋은 시대지만 따라합시다. 어둠이 빛을 이겨본 역사가 없다. 여러분 방에 들어서 깜깜하다고 어둠아 물러가라 그러지 말고 서치켜면 돼요. 서치켜면 한 방에 어둠이 사라진다고. 아무리 칠흑같이 겨울밤이 땡땡 어두워도 아침이가 햇살이가 동창이가 밝아오면 어둠은 한 방에 사라지는 거예요. 어두움이 빛을 이겨본 역사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암병이 걸리는 거와 신앙생활에 시험 드는 게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가 있어요? 암은 저온에서 자란다. 우리가 항상 은혜의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칠배의 권능을, 이열치열, 은혜의 탄력을, 은혜의 열정을, 온도를, 체온을 유지해야 된다니까요. 감기는 뭐요? 기가 감해지는 게, 기가 줄어드는 게 감기 걸리는 거예요. 체온이 떨어지면 한기가 덜면, 냉기가 돌면 감기가 걸린다니까요. 두 번째 뭐라고요? 여러분 암 환자는 음식을 못 잡수잖아요. 식욕이 떨어지듯이 여러분 복을 받을 사람은 막 기도가 땡기고 말씀이 달고 나아가 복을 받아야 쓰겠다. 찬송 부를 때가 좋고 예배 드릴 때가 좋고 영적인 갈망이 영적인 끌떡거림이 사슴이가 시냇을 찾아서 끌떡거리게 된다니까. 입맛이 똑 떨어지고 아이고 야야 밥맛이 하나도 없다. 그건 지금 뭐가 뱃속에서 염증이가 병이 자란다는 심각한 증상이 있다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건드리지 말라는 게 성령은 불처럼 역사하니까 여러분 가슴 속에 발동이가 엔진이가 시동이가 살아가지고 벌떡거리면서 붓가시 넣고 부흥 열정을 탄력을 가속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건 탄력입니다. 모든 건 흐름입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요, 막 확확 치고 나가는 거예요. 몸이 컨디션이 좋을 때는 확확 치고 나는데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감기가 걸리고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바이러스 하나가 악성 바이러스가 되고 박테리아가 슈퍼 박테리아가 돼가지고 병이 나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기가 죽고 내가 의기소침하고 내가 우울해지만 병이 나한테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용기 100배에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덤비라 이 새끼들아. 컨디션 조절을 해야 된다니까요. 마음의 불씨가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요원의 불길처럼 확 퍼져나가듯이 신앙생활도 돛담배와 같이 하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내가 내일 일을 몰라요. 이 배가 어디로 떠내려갈지 모르지만은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앞길을 아시고 로마서 8장에 미리 정하신 자를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는 자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여정에서 미리 다 택정 약정에 있어서 너는 내 것이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 소유된 백성 우리를 지목해서 이미 불러넣어서 미리 사랑하시고 애시당초 사랑하시고 먼처음 사랑하시고 작정을 하고 작심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돛담배처럼 인도하신다. 이 기찻길처럼 인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기찻길은 가보면 지하철을 타든 기차를 타보면 레일이 딱 정해지고 다음 역을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기차를 타면 다음 역을 알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다음 역에 어디에 갈지 안 가르쳐 주십니다.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른비로, 늦은비로, 만나로, 매칠하기로. 낮에는 구름기둥을 통해서 그 사막지역이 얼마나 뜨겁고 햇볕이 자결을 할 때 구름을 통해서 시원하게 가려줘. 밤에는 얼마나 땡땡 추운데 기온차가 심한데 거기에 따뜻하게 불을 밝혀서 보온을 해주고 불을 밝혀서 귀를 열어주시고 주야로 낮밤으로 일마다 때마다 인도하신다는 게 이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저는 이렇게 볼 때 마스터 플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그때그때 인도하시지 마스터 플랜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나침판을 주신다. 방향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등이라는 말씀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옛날에 임금님이 행차할 때 내시가 그 초롱을 들고 이래 내시가 등을 들고 갈 때 내시가 들고 가는 건 초롱이 등불이 백매 따프를 비추는 서치라이트처럼 밝을까요? 임금님 발목 앞에 한 뼘만 비추는 등일까요? 설명이 좀 야릇하죠. 옛날에 임금님 앞에 옛날에 대감님이 행차하실 때 종놈이 앞에 들고 가는 이 내시가 들고 가는 등은 그래 요즘같은 이런 화려한 등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한 발만 보여, 한 발. 그래서 그 등을 들어갈 때 한 발 내밀고 또 한 발 내밀만 그때 일마다 때마다 밤에는 구름기둥 아니지.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그 시기. 주야로 일마다 때마다 그때 한 걸음씩만 인도하신다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종합 비타민을 주시는 거 아닙니다. 종합 비타민 주지 아니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니까요. 우리는 무슨 기도 한 판에서 한 판 뒤집기를 한 판성을 원하지만은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는 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물레방아는 천천히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물레방아는 천천히 돌아가지만은 모든 것을 가루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좀 조급증이 있잖아요. 우리는 뭐든지 빨리 하지만 빠름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부산의 어떤 제 선배 목사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금방 돌아가요. 박사학위가 돈이 박살나야 받는 게 박사학위고 몸이 박살나야 받는 게 박사학위라고 했어요. 박사학위 받는다고 너무 무리하셔가지고 기진맥진 탈진돼서 돌아가시고 제가 신방을 가보니까요.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김 목사 온갖 또라이 같은 것들도 다 목회하는데 아픈 건 못한다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아프지 마세요. 아파서 죽기만 해봐라. 죽여버린다 그러잖아요. 아프지도 말고 병들지도 말고 몸도 톤톤 마음도 톤톤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게 나가야 돼요. 이 컨디션을 베스티스트 모스텍에 잘 유지하세요. 모든 건 흐름이 있다니까요. 모든 건 달력이 주기가 속도가 있는데 이 속도감을 떨어뜨리지 마라. 한 번 시험 들면 한 번 휘청하면 오래 간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걸 굉장히 조심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껴있어 기도하라. 영적인 체온이 다운되지 않도록 속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탄력이 죽지 않도록 열기가 식지 않도록. 열정이란 단어의 뜻이 뭘까요? 열정이란 단어가 그냥 뜨거운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지치지 않는 힘, 포기하지 않는 힘, 낙심치 않는 힘, 이게 열정이라는 거예요. 계속 그 열기가 유지가 되는 게 그게 열정이라는 거예요. 용두삼이 작심이 삼일 그 헛방이요. 시작은 거창하고 나중에서 흐지부지하는 게 뭔 소용이냐 말이에요. 초지일간 계속해서 그 속도를, 열정을, 탄력을 주의어 헛가시 놓고 아싸, 요기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조심합니다. 한 번 휘청하면요, 목사도 휘청하는데 뭐 잡사들이 오죽하겠어. 목사도 흔들흔들 하는데 뭐 집사들이 오죽하겠어. 한 방에 간다니까, 한 방.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따라합시다. 대박을 꿈꾸지 말고 소박을 감당하자. 신앙생활의 원리가 우리는 대박을 꿈꾸지만은 대박을 꿈꾸다 쪽박 차지 말고 소박한 데서 대박이 터지고 평범한 데서 비범한 게 나오고 적은 일에 충성할 때 많은 것을 맡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쪽을 우리는 좀 싫어한다니까. 소박 맞는 거를. 대박을 꿈꾸다 대부분 쪽박을 찬다는 사실.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성경의 원리가. 하나님은 한판 뒤집기, 한판성이 없어요. 일마다 때마다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그때그때 도움을 주시고 그때그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늘 기억하세요. 따라서 오늘을 감당하면 내일은 새 복을 주신다. 늘 그게 중요해요. 허황하게 구름 잡듯이 그렇게 허황한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갑자기 무슨 황당한 대박을 꿈꾸다가 쪽박 찰 짓을 하지 말고 소박한 데서 평범한 데서 작은 데서 진검성부가 펼쳐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일용할 양식은 뜻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일용할 양식은 뭐예요? 종합 비타민을 줘가지고 한 판의 묘약을 명약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빛이라는 오늘 내가 은혜 받고 한 발 내딛고 내일 은혜 받고 한 발 내딛지만 일마다 때마다 주야로 이른비로 늦은비로 그때그때 하나님은 순간순간 그때그때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오판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실수를 하고 잘못할지라도 하나님은 확실히 인도하시기 때문에 뜰 것 없고 쫄 것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실 때는 이렇게 붙잡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내가 실수로 손을 놓쳐도 이쪽에 하나님 손이 꽉 나를 잡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잡힌 자, 사로잡힌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그 소속감이 확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우선 한판 뒤집기를 노리지 말고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뭐라고요? 내가 오늘 밥 한 끼 먹으면 되는 거예요. 밥 삼시세끼 먹으면 되는 거지 하루에 뭐 12끼 먹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내가 먹는 삼시세끼가 보약입니다. 또 내가 오늘 필요할 용자, 필요한 만큼 내가 돈이 100만 원이 필요하면 하나님 100만 원을 주시고 필요를 따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잘 쓰는 논리가 있는데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 시대의 요청, 교회의 필요, 내면의 절규, 그것이 하나로 맞아떨어져요. 여러분 교회가 찬양팀이 탁월한데 여러분 이 시대가 찬양 사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많은 분들이요 메시지도 중요하지만은 찬양 가운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시대가 찬양 사역이 중요하고 해필 또 목사님이 또 찬양팀을 하라 하니까 안 그래도 내가 찬양팀을 하고 싶었는데 목사님이가 하락하고 교회가 필요하다고 또 내 마음속에도 하고자 왔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고 시대의 역사적 사명이 있을 때 하다 보면 어머야 내 스타일 완전 내 스타일. 여러분 교회처럼 그런 멋진 찬양팀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필요를 따라서 채워주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세 가지다. 첫째는 하루에 3끼 먹는 게 일용할 양식이고 두 번째는 내가 필요한 만큼 1000만 원이 필요하면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거고 세 번째는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 만나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다 결제를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대박을 꿈꾸다 쪽박을 차지 말고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를 사서 걱정하지 말고 지나간 과거를 곱씹지도 말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일마다 때마다 주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때그때 순간순간 맞춤형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를 감사하고 내일을 주님께 의탁하고 그런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부분만 쓰임받은 사람은 작은 자